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드려야 하는 거룩한 불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제사장과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장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자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할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만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 하면 제사장이 어떤 자냐 할 때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제사장의 자리는 기뻐하지만 그 제사장처럼 정말 거룩한 기름을 부음을 받아 거룩한 자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이냐? 내가 정말 거룩하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하겠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보는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서 성막에서 심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위임을 받고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이 민수기 3장 8절에 나와요. 3장 8절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없는 말씀을 우리가 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회막에서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들의 직무를 위하여서 성막에서 심우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직무를 이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자 그리고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해당되고 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사님들은 당연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거룩한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무를 가진 자예요. 그걸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인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직무를 맡은 담임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하는 부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의 자리에서 일하는 이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이스라엘 자손, 즉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도록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그들의 직분이 주어졌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세상의 풍조에 밀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내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냐,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직무를 잘 하고 있는 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나는 만인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살펴보시고 정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보면 참 곤란 많은 일들을 봅니다. 태국에서는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또 성경에서 읽어가지고 자기도 설교할 자리가,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선교사님들이 아주 난감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을 당한 자예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한 자예요. 자식도 없이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아들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아론 앞에서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넷이었는데 그 중에 둘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데,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다라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무슨 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뭐하지 않은 불?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 자,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은 도대체 무엇이고 명령하신 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가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갑자기 여호와 앞에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붙이러 들어간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냐? 아론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셔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근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그 중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분이고, 그들이 거룩한 불, 여호와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그들도 여호와와 가까이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들은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여호와의 전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가서 분향을 할 때에도 거룩한 불을 가지고 가서 향단을 분향을 해야 되고, 또 등불에도 분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 아니면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들은.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거룩한 불에 담은 향을 아직도 가지 않아서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누가 나타내요? 제사장이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냐? 그들이 거룩할 때, 거룩한 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나 거룩한 불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절대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걸 나타냈을 때 여호와의 거룩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만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불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한 불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도대체 불은 어떤 불이냐는 거죠. 거룩한 불은 뭐고 거룩하지 않은 불은 또 뭐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때,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레위기 10장의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혼이 나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한 게 이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뭘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어요. 죄 사함을 얻는 속죄제와 그리고 그 온전함을 얻기 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옷을 입었고 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거룩함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다른 불을 갖고 가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번제로 드려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입었어.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나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거룩한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면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 속죄제 드렸다고요. 번제 드렸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인 아담의 후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왜?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를 타면서 그들은 죄와 사망의 노인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속죄제 제물로 드려졌고 번제로 드려져서 온전히 자신을 다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 역시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졌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 부음도 받았고 세상에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다 이거 다 완벽하게 잘 갖춰졌어요. 단 하나,
그들이 잘못한 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가지고 나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들어가는 만인 제사장이 말하는 우리 정말 당신들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불을 갖고 가는 예배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불을 갖고 가는 예배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한 불은 뭐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들어간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불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불, 이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지명하신 불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명하신 불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성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거룩한 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그 제단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놨는데 그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사를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을 다 살라서 여호와 앞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제물이 받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히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들려진 거예요. 첫 것으로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번제물로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속죄물로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드린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모든 것을 태워서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 10장 12절과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소로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소로. 근데 들어가면 성소에 뭐가 있어요? 향단,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떤 명령인가라는 게 레위기 16장 12절에 그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를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번제물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사른 그 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 불씨가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깨트리면 안 돼요. 그 불씨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불을 가지고 살라야 되고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단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 때도 그 불을 갖고 가야 되고요. 금초 때도 불을 붙일 때도 그 불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불?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른 불. 이 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불이 하늘로부터 임한 불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때 주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불로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거,
근데 이 향을 사르는 분향단의 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 그것이 지성소에 꽉 채운 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야지, 그러기 전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다 가려진 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드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의 향이 완전히 그 지성소로 다 들어가서 채우게 됐어요. 우리가 분향단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임한 불에 의해서 향이 다 오르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줄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올 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떤 말씀과 어떤 그런 걸 막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성령이 오신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자, 그분이 나의 주 되신 것과 그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는 자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는 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로 살게끔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매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주는 이 세 가지 제사장이 해야 할 이 역할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누가 이걸 하느냐?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불인 거예요. 그 불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욕대로 기도하면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아니므로 너희가 얻지 못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합당하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구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받으시는데 훌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게 바로 이 향단에서 그 향을 사려는 일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신 지정한 불이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그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갖고 들어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왜? 거긴 거룩하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죽지 않았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았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육이 살아있다고 해서 영도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불을 가지고 가지 않은 예배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자였어요? 속죄제물을 번제물 다 드려서 퇴사함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다른 불을 갖고 갔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한 것 외에는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 외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절대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도 상달이 안 되고 예배도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늘 성령의 불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씨가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한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불씨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 시인한 자는 그 성령의 불을 갖고 가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향을 살라야 되는 거예요. 향을 사르지 않고는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소에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향단에서 향이 살라져야 되고, 떡상에 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향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자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도 먹고, 주님 앞에 또한 나를 무교병으로 드리기도 하고, 온전히 주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후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그 명령하신 불이 아닌 걸 갖고 들어가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산자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진리로 드린 예배가 산자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약속을 갖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려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해당이 돼야 돼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27절에는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28절에 모두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정말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나가 되는 것이고, 2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 없이, 그 피가 없인 속죄제물 번제물도 드려지지 않죠. 그러나 속죄제물 번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건 예배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을 내가 받겠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불은 민수기 우리 3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1장 23절. 여호와 앞에서 이 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반드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불이 견딜만 한 것은 그 불로 지나가게 하고, 불로 견딜 수 없는 것은 물이 씻기게 하는 두 종류가 기록되어 있어요. 불에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을 지나가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불을 견딜 수 있는 건 불을 지나야지만 깨끗해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불을 지나가야 돼요. 또 불을 지나가지 않는 부분은 물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과 물로 깨끗함을 받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물로 깨끗함을 받는 건 주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물로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는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과 서야 될 길과 서지 말아야 될 길과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킬 때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말씀을 법으로 주었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서 아예 뭐 그렇게까지는 내가 아주 저울질을 해가지고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내가 다요. 주님이 법으로 세운 건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면 지키셔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불로 지나갔다.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냐, 믿었느냐, 그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불신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서지 않을 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나답과 아비후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갖고 갔느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라 자손. 민수기 16장을 가보면 1절부터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입니다. 근데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의 손자인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 고라가 고라와 루벤 자손 뭐 누구 해가지고 이들이 당을 지었어요. 근데 왜 무슨 당을 지었느냐?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직분 이상의 직분을 넘어받기 때문인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절대 성소나 성막이나 그 뜰에 있는 것은 그들이 늘 보고 만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는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볼 수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옮겨갈 때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다 싸야 돼요. 주님이 지명하신 대로 겹겹이 다 뭘 덮고 싸고 해서 마지막에 청보재기로 다 싸서 절대로 볼 수 없게끔 다 싸가지고 옮기는 그 궤에다가 올려놓으면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만 해요. 운반을 하되 거기에다 손도 대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민수기 4장에 나와요. 15절에 뒷부분을 보면은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이 매는 일은 하지만 매기 전까지는 오직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고 제사장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제사장이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그걸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만 그걸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12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같이 자고 뭐 같이 먹고 다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 이적도 보고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다 주님의 그 일을 하는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12 제자들도 보고 만졌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을 보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냐면 못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쯤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이 고핫 자손이 이와 같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직무를 떠나서 아니 나도 레위인데 왜 너희만 하느냐? 나도 여호와 앞에 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누가 나에게 속한 자이고 누가 거룩한 자이고 누가 택한 자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 5절 그 모든 무리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니네들 아침에 다 나와.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다 뭘 갖고 나와요? 17절로 보면은 그들이 다 향을 가졌어요. 향을 갖고 향로를 가졌어요. 근데 향로에다 뭘 담았어요? 똑같은 불을 담았어요. 여호와께서 지명한 불을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향을 담았어요. 똑같이 향로를 갖고 있어서 향을 사려는 일을 그들이 했어요. 그렇다면 아론의 아들들이 가진 향로 그리고 불 또 고라 자손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똑같죠. 땅이 갈라지고 그 당을 진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제사장직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들이 레위지파로서 그 성막 안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이 자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그들 역시 거룩한 자인 거 맞죠? 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는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인 거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그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들이 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기물들과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어깨에 맬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만질 수는 없었던 고핫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맨다고 해서 나도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있다라고 착각한 이 고라, 루벤이나 이 당진 모든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같은 아버지의 같은 자녀인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게 바로 나도 만인 제사장이야. 나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어. 성령 받았어. 똑같은 얘기예요. 나 성령 받았으니 불도 가졌어. 예수 피로 거룩해졌어. 그래서 기름 부음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도 성령의 은사를 주었어도
그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일에 다 쓰임을 받지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 자리에 세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자리를 탐낼 수 없고 모세가 아론의 자리에 갈 수가 없고 고라가 아론의 아들들의 자리에 갈 수가 없고 그 역할을 자기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레위지파 모두가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는 다 거룩한 자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역할은 달라요. 하나님이 지명한 자리에서 지명한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향로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불, 똑같은 향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교만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 향로는 뭐라고 해요? 거룩하니까 그 향로를 갖다가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라고 말해요. 민수기 16장 37절 38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제 무슨 표가 되라고? 16장 40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였더라. 주님은 확실하게 지명하고 지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은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했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 주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룩한 향로를 갖고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들어간 향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꽉 차서 하나님 앞에 받게 한 것은 뭐야? 중보자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의 피만이 온전한 중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중보가 되어지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세상에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너희들은 속지 말라. 아멘. 자라오라 치우치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단 한 분 그 향로를 갖고 들어가서 불을 붙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불을 붙이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은 그가 말을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을 알게 하시기에. 예,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죠.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이
직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전한 제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네? 요한복음 16장 7절. 응?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한 거예요. 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야만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번대전에 불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웠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그분 앞에 드려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릴 때는 이것은 완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걸 다 태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구별시킨 거예요. 그럼 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이미 드려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정말 예수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지정한 불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 불이 임해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가 얘기하는 세겜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니까 진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진리를 믿고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고 하나님이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향로가 담겨져 있어서 그 향을 발랐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만한 당을 짓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탐을 낼 때는 이 향로나 이 불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이지만 그러나 이 교만한 사람은 받아지지 않죠. 예배 안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예배를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건 받지만
이 당을 진 이 교만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교만해졌을 때 그들이 드린 예배, 그들이 드린 어떤 사역, 역사 있다 할지라도 안 받는 건 안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가 귀신도 쫓았는데요. 우리가 방언도 하는데요.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하는데 나는 모른다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향로는 받았는데, 자, 선지자 노릇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받은 사람이 뭔가가 변화가 됐겠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긴 했겠죠. 향로는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에게 기념이에요. 기념. 고라같이 하지 말라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이상 넘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히브리서 10장 먼저 26절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죠? 네,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그 뜻을 다 마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거예요. 근데 오리라 오리라 하면서 안 오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해도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세상에 할 것이 많아서 뒤로 하고 있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계속해서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불을 준비했어요. 불이 항상 켜 있으려면 기름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꼭 향을 사르면서 촛대에 불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불의 씨만 있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 향을 사르고 불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늘 기름이 있고 말씀에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사람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로서 그 구원을 얻는 자가 되려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백워드 해서 멸망에 처할 자가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고라처럼 교만해서. 고라는 다른 불을 가진 건 아니에요. 지정한 불도 갖고 지정한 향도 가졌지만 그 교만이 향은 발랐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가서 예배 드린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난 제사장이니까, 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난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받는 예배냐?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하나하나 주님이 지금 주시는 거 잘 새기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모든 여러분의 행보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냐, 진실하냐, 거짓이 없느냐, 외식하지 않냐, 다 보셔야 합니다. 정말 거룩한 불을 갖고 가지 않고 거룩한 향을 사르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건 뭐예요? 오직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게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준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날 교회가 드려야 될 거룩한 불이 무엇인가, 또한 거룩한 불을 드린 것 같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에서 죽고 거룩함을 입은 의인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지명한 불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의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다 받으신다 생각하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 앞에 진실과 정직,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건 받으시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당을 짓거나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만하다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은 다른 예수로 예배를 드린다면, 다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육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은 죽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킨 자, 주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제사장의 역할 세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되 고라자손과 같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것을 넘보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온전히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몸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진리로 온전케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